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선교주일로 드리면서 천국 확장에 동참하자.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추워지지만 건강으로 잘 지내십시다. 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매년 이제 12월 이렇게 셋째 주 선교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직접 이제 선교지로 가지는 못하고, 그렇죠. 또 선교사로 파송은 못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렇죠.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요. 또 뭐예요? 물질로 후원한 선교사가 있고, 또 기도로 후원한 선교사, 또 이런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이 뭐 문자로 여러 가지 돕는 이런 사역, 그것이 다 같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선교사라는 쉽게 말해서 정의를 이제 바뀌었습니다. 20세기까지는요, 타 문화권, 그렇죠.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고 21세기 와서는요, 내가 있는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나도 무엇이다? 이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자기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요지를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차디찬 그 옥중서신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내 모든 사역할 때에 빌립보 너희 교회가, 성도들이 나를 도와준 것, 참 참여한 것 잘하였다. 정말 내가 인정하고 고맙다. 이렇게 너희들은 내가 마게도냐에 쓸 때도 또 에바브레도 티도편을 해서 내게 또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혼자는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홀로 서기는 독불장군 없다 하잖아요. 홀로 서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능력자고 위대한요 선교사였지만서도 자기 스스로 한 거 아닙니다. 수많은 뭐가 있었어요? 이런 후원자, 동역자들이 참여해서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게 사도 바울의 메인 사역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서도 너희들은 나보다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는 감옥에서도 기쁜데 너희들은 나보다 형편이 좋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만큼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도 바울의 바로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됐던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방대하면서도 그 내용 의미가 우리에게 하나하나가 다 와닿는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죠. 이제 디모데한테는 내가 달력을 닮았지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한 의의 멸을 입었는데 나처럼 나와 함께 동행한 사람도 똑같이 의의 멸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나는 표대를 쫓아간다.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그렇지요? 앞으로 받을 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할 일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자기 생명 다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또 이제 선교주일로 드리면서 맞다. 우리도 항상 자세는 낮춰야 돼. 내 자세는 뭐라고요? 낮춰야 돼요. 그리고 가치성은 높여야 돼요.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가 가치 있다. 그런 일에 참여하고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토마스 선교사가 아니에요. 1888년에 제일 처음에 와서요. 대동강변에서 대원군에 의해서 바로 어떻게 보면 배가 전복되고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님 들으셨고 미국에서, 그다음에 원도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 오셔서 그분의 헌신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지금 우리는 신앙 살아오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때 조선이잖아요. 그런 열악한 그 처지에 있는 정말 쉽게 말해서 오늘날 아프리카보다 더 힘들었다는 시대라 갔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선교사님들로부터 조선시대에, 그렇죠, 개화기에 우리나라 그때에 이 선교사님들로부터는 사랑에 뭘 줬어요? 빚을 진 거예요.
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아니했으면은 우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거든요. 믿지 못하면 교회 못 나와요. 그렇죠? 이거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오늘날에도 지금 대한민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회의 선교지에서 수고해서 선교사님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요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게 약 37억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지금도 인구가 전 세계 77억 4천만 명 중에서 무려 37억이라고 템포티 지역이라는 이도 경도 그 지역이라는데 바로 중앙아시아권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을 템포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사님들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날도 도서 삼간벽지를 비롯해서 어려운 교회들, 시골 교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5만 교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약 5만 교회인데 자립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약 15%. 그리고 미자립 교회, 독립하지 못한 어려운 교회가 무려 85%라고요. 그럼 그것을 봤을 때 뭘로 받느냐? 1년 연 예산이 3,500만 원 미만인 교회가 무려 85%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한국 교회가 몇 퍼센트 된다고요? 85%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저는 정말 더 많이 돕고 이렇게 막 섬기고 싶지만 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뭐 정말 고열을 짜듯이 정말 최선으로 섬기는 건 정말 우리 교회만큼은요 수준 높은 교회 흔치 않습니다. 옆 사람이 우리는 수준 높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요 우리가 선교지를 29군데에 돕는다는 것은요 고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해요. 야,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옆 사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경을 넓혀가야 되고 나보다 못하면 돕는 거. 그래서 그런 우리 신앙의 우리 가치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니까 성도들이 대단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대단하신 거예요. 네, 대단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늘 감사해요. 어디 가서 진짜 이거 자존감도 있고 자랑할 만한 거예요. 성도들의 수고와 땀이 우리가 그래도 천국 확장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천국 확장에 우리가 왜 동참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온 천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있는 곳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다고요? 내가 유익하다. 그리고 뭘 맺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우리도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후원하고 물신장을 도와주면은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천국 확장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천국 확장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목사님 참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꼭 굳이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까? 아니요,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당연히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가 선택이 아닙니다. 뭐래요? 필수입니다. 필수면은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합력해서는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을 늘 제가 펴러가잖아요. 쥐지 말고 쥐면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이처럼요, 나 먹고 살기만 해서 산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거예요. 개인주의가 돼요. 그것을 욕심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받는데요. 왜 그러냐? 자기 욕심에 끌리니까 오히려 욕심에 빠지고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고요. 자신을 방탕에 오히려 방함에 대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막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천국 확장에 동참하지 못해 오히려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 받는 쪽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화 받는 쪽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 받는 쪽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제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천국 확장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죠. 맞아.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미자립기를 위해서 동참할 수 있을까?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돼. 누가 주신 힘으로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 것 갖고 하려면 아까워요. 힘듭니다. 아이고 나도 먹고 살기 쉽지 않는데 만만치 않는데 좀 상황도 불경기 불황인데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맞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넉넉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뭐 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내가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없다?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은 한계가 있고요. 내 실력도 한계가 있고요. 내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 받은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까지 봉사해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관리자가 되고 봉사도 섬기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외면해야 되겠어요?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십시일반으로 동참할 때에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란 것처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정성 최선을 다하는 그 힘이 저들에게는 큰 힘이 돼요. 제가 이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세계에 다니면서 선교지에 세미나도 합니다만 너무 열악해요. 선교지 가면요.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도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거예요. 중학교도 못 보내요. 그런 지금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돈만 많이 있으면 마음껏 저도 막 하고 싶은데 또 그럴 형편도 못 되고 어찌 됐든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세계 얼마나 된다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 세계 몇 억이나 된다고요? 60억이라고 했잖아요. 60억.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들이요.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요. 데이터에 의해서 연구를 했어요. 저런 작은 나라가 그리고 전쟁에 피폐된 6.25라는 동난을 겪은 나라가 저렇게 빨리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비법이 뭔가. 아무리 경제학자들 연구해도요. 대한민국은 답이 없답니다. 왜?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인적 자원밖에 없거든요. 자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런데도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사실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 작은 남한이요. 그렇지만서도요. 전 세계에서요. 선교 지금 모든 부분에서요. 세계 2위입니다. 선교 파송과 더불어 후원하는 게 세계 2위. 미국이 현재는 1위고요. 우리가 2위고 캐나다가 3위예요. 우리가 3위였는데 2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힘쓰고 수고하고 애쓴 나라를 하나님이 망하게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희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지으심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물질로든 뭘로든 봉사한다, 섬긴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아라고 그래요. 누구가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공급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돕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할 것도 하나님께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게 주신 복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각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시작.
그렇죠. 각 사람이잖아요. 각각 우리 개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뭐 따라고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지금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커피 한 잔에 얼마예요? 보통 기본 평균으로 따지면요. 4,000원 하잖아요. 뭐 비싼 데는 8,000원까지 한다고 하니까. 커피 몇 잔만 안 마시면 한 잔 안 마시면요. 넉넉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마음인 거예요. 정성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뭐 하라고요? 드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게 베푸신 주신 모든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맞아, 내가 받은 은혜 많은데 어떻게 보답할까? 맞아,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받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받은 은혜는 뭐라 했습니까? 흘려보내라 했어요, 제가요. 옆 사람에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주시잖아요. 내가 받았잖아,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딱 쥐고 있으면 안 돼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한 번씩 고민해 보는 거죠. 맞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고 후지하는 교회고 그래 전도하는 교회니까 나도 일에 뭐 했으면 좋겠다?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넉넉히 우리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은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뭐예요? 고난도 받게 하려니라. 그렇죠? 어려움에도 동참하고요. 같이 십시일반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한번 봐요.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렇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요 함께 나눔에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도요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요셉이요 지금 이민 생활했잖아요. 타국 생활. 왜요? 어디에서요? 바로 이제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그렇죠. 팔려가가지고 이민 생활하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 야곱과 이제 형제들 앞에 딱 말하는 거 아버지한테요. 바로 야곱에게 뭐라고요?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바로 나에게 주신 바로 아들들입니다. 에브라임 문화 쓰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누가 주신 힘으로 하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안 주면요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또한 우리가 천국 확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요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뭔가요 이렇게 같이요 그 마음에 동참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 거 아닙니다. 보상해 주시고 보장해 주고 갚아주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우리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럽니다. 그래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참여하였으니 뭐 했도다? 잘했도다. 극칭찬하잖아. 내가 어려울 때도 너희들은 나의 바로 복음 전파 사역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동참한 건 너무 감사하고 잘하였다. 그러면서 말해. 내가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도 주고받는 내일에 네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는 아무도 없었다. 초창기 때는 어느 교회가 도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도왔어요.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가면서요.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시초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처음에 내가 전할 때에 마게도니아를 떠나올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요. 정말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국에 이제 19군데 미자립교회 돕고 해외 9군데 28군데 하고 또 장애인 센터도 돕잖아요.
그럼 그분들 생각 들었죠. 아, 맞아. 그 교회가 그래도 그 성도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준 거 정말 잊지 못한다. 다 그래요. 제가 이제 가서 현장에서 선교사님들 만나잖아요. 너무 고마워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물론 기도해 줘서 감사한 것쯤면서도 본인은 그런 거예요. 왜? 어려울 때 여러분요, 함께 해준 사람이 가장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나갈 때 도와준 것은요, 별로요,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내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에 나를 도와주면 기억에 남아요, 안 남아요? 꼭 남습니다.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고난당할 때 너희 함께한 걸 내가 정말 너희 참여한 너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내가 올 때도 너희 교회가 도와주고 나는 잊지 않다.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 초창기에는. 너무 고맙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뭐하고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매이고 복음의 변명 확증함에 따라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즐거워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가정이 있어요. 도와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늘 잊지 못한 가정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입니다. 언제나 말을 해요. 하여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요, 이 부부를 언제나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말합니다. 늘 뭐예요? 도와준 그들을 잊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너희들은 다 무난해 줘라.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들은 뭐다?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은 뭐까지도 내어놓았다? 목까지도 내놓았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교회도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뭐한다? 감사한다. 자, 멋있잖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이런 좀 가정이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좀 그 수준 높은 가정이 돼야죠. 그렇죠. 그러면 다 인정해 준다니까요. 다 인정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주께 드리고요.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그렇죠. 항상 복음을 위해서 참여한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내가 직접 선교지는 못 가고 내가 목사가 못 된다 하면은 우리는 같이 참여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목사는 안 될지라도, 내가 선교사는 안 될지라도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뭐 하라고요? 함께하라. 그렇죠. 늘 우리는 그분들이 있기에 어차피 하나님 나라가 확장, 천국 확장돼서 주님 재림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천국은 더디 확장되면요, 주님 재림은 더디 됩니다. 그러면 세상 더 악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을 다닙니다. 각 마을 두루두루 다니십니다. 그리고 뭘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복음 전할 때 그 12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따로따로 놀았어요.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만 열정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거 그렇죠. 손바닥도 뭐예요? 둘이 마주쳐야 뭐예요? 소리가 나는 거. 하나를 해봐야 아무리 소리 안 나잖아. 같이 마주칠 때 소리가 난 것처럼요. 아, 목사님 목회 방향이 선교와 전도와 구제라면 우리도 거기에 뭐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됩니까? 나는 외면해야 돼요. 참여하잖아.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에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됐어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했다? 참여하였느니라. 곧 이러니까요. 선교사님, 파송된 선교사님이 있고 뭐예요? 파송한 선교, 그렇죠. 파송한 교회가 있고, 그렇죠. 그를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물질로 뭐하고? 후원을 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똑같이 상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은 일반 똑같이 참여했으니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희망적이잖아. 내가 선교사는 아니고 목사는 아니라도 내가 정말 이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내년 내가 한번 최선을 해서 참여하겠다. 그렇게 하면 똑같이 받는다 이 말 상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난 상 같은 거 필요 없고 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하면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만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의 빚을 졌다니까요. 같이 봐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디모데를 극칭찬하였더니 항상 그래요. 뭔가가 이렇게 동참하고 참여하고 함께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꼭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도 다 알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천국 확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물심양면으로 계속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물심양면이 뭐예요? 물질과 마음으로. 그렇죠? 물질과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계속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꾸준히 이제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으면은 이제 다른 어려운 교회로 또 바꾸고 제가 그러거든요. 예, 어려운 교회로 또 더 어려운 교회로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속 꾸준히 도왔잖아요. 벌써 몇 년 도왔어요? 도운 것은 16년 도왔습니다. 16년 동안이요. 제가 뭐 하면서부터 제가 이렇게 돕는 선교하는 사역을 제가 힘썼으니까요. 하여튼 계속 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여줬다. 보내었도다. 그렇죠. 너희들이 보내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전국에 이제 기도로 이제 전체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 쌤이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전국의 목회자들이요. 훌륭한 목회자들 그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십시일반이잖아요. 예,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원 버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후원으로 제가 하잖아요. 제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똑같아 바울과 같이. 예, 그분들의 도움이 있기에 제가 세미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나의 쓸 것을요 사역할 수 있도록요 100% 무료잖아요. 정말 풀코스로. 그리고 단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요 늘 고맙죠. 늘 그래서 고맙고 저도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처럼요 우리도 물심양면으로 계속 도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빌립보 교회가요 참 하여튼 계속 바울을 언급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를 극 칭찬하는 가장 칭찬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또 그처럼요 늘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늘 도와주니까 바로 이제 에바브로디도 자기의 충복이잖아요. 신복이요. 근데 그리 빌립보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이처럼 내 쓸 것을 돕는 자다 하면서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이 사람 말을 따르라 하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상 돕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와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바로 그런 게 돼야 돼요.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빌립보 또 나오잖아요. 글레멘드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뭐하라? 도와줘라. 얘들 도와줘라.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도와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기도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 물질로도 도와주고 기도로도 도와주고 오늘날은 얼마나 좋아요. 카톡이 돼가지고 카톡으로도 도와주고요. 문자로도 도와주고요. 마음으로도 도와주고요. 도울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이제는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 도우려면 편지 쓰면 뭐요? 해외 가려면 막 몇 달 만에 가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면 돼요? 카톡만 딱 보내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띵동 하고 가요 안 가요? 안 갑니까? 잘 못해요? 가요 안 가요? 가죠?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갑니다. 그처럼 이제 많은 것을 도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물심양면으로 계속 도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정말 해줘야 됩니다. 기도의 힘이요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세계를요. 왜? 여기서 기도하면 저 아프리카요 저 멀리 있는 땅끝 거기서까지 다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로 도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너희들 간구함으로 나를 도와주라.
내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어서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려고 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전도할 문을 열어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우리가 물질만 보내면 안 돼요. 마음도 가고 정성도 가고 기도도 가고. 이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다른 거 아니다. 말씀을 좀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탐내 전하게 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뭐 해다오? 기도해다오. 옆 사람에게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덕불장롭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단체로 기도와 여러분들 있으면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출석부 다 있잖아요. 명단표가. 늘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기도하니까 사는 거예요. 옆 사람의 권사님, 집사님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 내가 언제나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서 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그렇죠?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처럼요 우리는 물심양면으로 계속 도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늘 지으면은 사라지지만 펴면은 내가 더해진다. 늘 이것은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내가 좀 그래서 아껴서 최선으로요 우리가 도울 수만 있다면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예민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알아줘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어려울 때 내게 힘이 되었다. 저 사람들 알아줘라. 바로 그런처럼 우리도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목사님 뭐 아무리 말해도 나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려니까요.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옆 사람이 마음을 열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려울 때 나도 외면당한다고 성경이 가르쳤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렇게 도와주면 알아주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이 세상의 재물이잖아요. 물질 가지고 우리 형제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의 궁핍함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 마음을 딱 닫아버린다. 그럼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마음속에 있겠냐. 마음을 열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도 도와주시고 베드로도 거기에 갇혔을 때 전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런 기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계속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들은 힘을 얻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수고하면 우리보다 같이 복을 받는다니까 같은 상을 받아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지경을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그러면 한마디로 의미는 뭔고 하면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사역자들을 도와서 천국 확장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성으로 사역자들을 도와서 천국 확장하라는 말씀. 옆 사람 해봅니다. 시작. 우리의 정성으로 사역자들을 도와서 천국을 확장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같이 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잖아.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축복받는 거죠. 같이 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복음으로 위탁받은 사람도 도와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늘 또 말씀이 나오죠. 같이 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체험받는 게 좋습니까? 맨날 부족한 게 좋아요. 풍성한 게 좋지요.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걸 채워주신 게 좋지요. 할렐루야. 이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항상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는
복이 있다 했으니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 이처럼 정확하게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맞다. 우리도 이제 천국 확장의 선교주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복음 전파 사역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물심양면으로 계속 돕겠습니다. 옆 사람이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결단하면요, 내 마음이 가고요,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의 결단만 하면요,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 태도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과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